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 뭔가, 또 행복이 뭔가, 이걸 조용히 생각해 보면 소유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원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인간관계순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기 정체성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계는 나와 타인 사이에서 형성되고 두 주체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호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중심이 나입니다. 배려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 중심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사람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 때문에 나왔다가 사람 때문에 떠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자산이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또 사람이 해답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도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와 고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상대방의 기분은 내가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기분은 내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 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만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갈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 나를 놓고 봐야 합니다. 흔들리는 기준에 맞추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맞추면은 비록 내가 흔들려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물론 내비게이터가 가라는 대로 갔다가 물에 빠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또 지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대전에 있는 걸 알면은 서울로 가려면은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대전에 있는데 서울 간다고 남쪽으로 가는 것은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내 하나님을 알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곧 나를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평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상대방과 문제없이 잘 지내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은 관계에서까지 내가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내 옆에, 내 앞에 성도들이 계시지만 결국은 그 중간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여러분과 가족과 누구를 만나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중재자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거죠. 직접 관련이 되면은 중재자가 설 방법이 없죠. 변호사가 끼어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변호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고려하면은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그 문제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후견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를 의지하는 자녀들을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를 기록하였을까? 그렇게 이 시에 나오는 장면과 연관을 시켜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올라오는 장면, 그 장면을 생각하며 기록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 또 회중들, 제사장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해주는 그런 행태라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포로기 이후에는 매 주일 아침에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아침에 성전에서 불려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불려지는 시편이니까 애창되는 찬송시입니다. 본문은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은 창조주이기에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3절에서 6절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자격과 그들이 받는 복을, 7절부터는 영광의 왕이 입성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통해 드러난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 자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그가 누군가?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첫 번째 내용은 잘 아는 거지만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권자, 즉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 뒤에는 반복해서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 그 뒤에 또 반복해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주인 되심의 이유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에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신의 산 언약의 출발이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입니다. 내게 속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게 속한 것이지만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창조 때에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들, 세상 만물, 사람들, 동물들 뿐 아니라 권세들까지, 주권들까지, 그런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당연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을 여기에 맞춰서 고백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아니다. 맡은 자로서의 입장을 보면 청지기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길 손일 따름입니다. 손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손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손, 객, 나그네입니다. 무엇 하나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세상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관에 손을 내놓으라고, 자기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놓으라고, 자기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지 않는다고 그걸 알려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구나 잘 알죠. 죽으면은 사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람들이 옛날 장례 풍습에 노잣돈 하라고 돈을 주지만 그 노잣돈 필요 없다는 것도 잘 알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고통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은 내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자격지심, 또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나는 못 가졌을까? 또 있던 것 뭐 이런저런. 하지만 내 것 아닌데, 썩이는 마찬가지인데, 빛이 많던 빛이 없던, 많이 쌓아 놓았던 쌓아 놓지 않았던 한 끼 오늘 먹은 것 감사하고, 또 어떻게 되든 자녀들 큰 것 감사하고, 넘치는 게 감사이죠.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껏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몽땅 가져가셔도 우리 애들 이렇게 컸는데, 거의 40 될 때까지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내가 뭘 불평할 수 있고 또 뭘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가? 차라리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고 또 불평이 너무 많은 거죠.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안 타고 다니니까 뭐 더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메시아 그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반복해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4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4가지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충족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자, 한결같은 헌신하는 자, 일관된 충성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합니다. 깨끗한 손, 정직한 맹세, 같은 의미로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이 깨끗한가?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것,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것은 마음의 심령이 거룩함의 목적과 방향, 이게 정해진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무의미한 것, 가치가 없는 것에 정신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나는 합당한가? 우리들은 합당한가? 의미를 잘 모르면 쉬운데, 마음이 청결해서 손까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조건에 합당한가? 그러면 이 조건에 나는 아니네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조건에 합당한가? 그래서 어느 누가 5절에 나오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공의를 얻을 수 있을까? 공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게 누구에게 이 말이 해당되는가? 6절은 이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은 조금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팔복 중에 6번째로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누구나 죽는데 누가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입니다.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나는 4절에 해당되지 않고 5절 복받을 조건은 조금밖에 완전히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이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있으니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없으면 내놓을 이유도 없는 거죠. 이 조건에 해당되는 유일한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아닌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시의 내용대로 우리는 복받을 조건이 없지만 구세주 되신 예수를 통해서 복된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또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 행위까지 깨끗해야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격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 때에도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격은 이미 있지만 매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만 가졌으면 키만 가졌다고 그런 면에서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열쇠를 가졌으니까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가 어떤 열쇠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그 얼굴을 보는 데에 열쇠를 가져서 나갈 수 있는데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죄가 있으면 구약시대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죽는 거죠. 그 죄가 자기를 불태워서 죽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죄를 한꺼번에 보게 만들어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천국 가는 열쇠로 생각하는,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다 보장되었다. 구원파와 같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열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격 조건은 맞지만 그 자격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는 순간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잘못했을 때에 얘들이 얼굴에 표시를 내잖아요. 얘가 뭔가 잘못한 표현을 짓고 만나러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오잖아요. 모르는데, 부모는 모르는데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표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몽땅 아시는 그분 앞에 지대로 서려면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쇠로만, 자격으로만 갖고는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자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한 걸음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앞에 놓고 어떻게 또 살 건가, 그렇게 보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것, 예수를 찾고 부르는 것이 정결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또 청결하게 되었고 받고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승리자입니다. 10절에서 7절까지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메시아를 봅니다. 이 말씀은 현대의 메시아 2부 3장에서 7절에서 10절까지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왕이 들어가시는 행렬에 큰 문이 열리는 것 당연하지요. 그와 동시에 이 큰 문을 지지하는 임방, 문틀까지도 다 열리라는 거죠. 왜? 이 위대하신 분이 들어오는데 머리 위에 막혀 있는 것 있는 게 불경스럽다는 거죠. 보통 분이 아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환영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영접하라는 요청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 하늘까지 열려서 영접하라는 요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그 장면이 그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문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자신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리자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릴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비록 영광의 왕의 행렬로 보면 초라한 행렬이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몇몇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어린아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 길 위에 겉옷을 펴고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승리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지만 이긴 자로서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행렬이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도 왕 되시고 그리스도도 왕 되시는데 그분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는 그런 나라가 열려진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일상에서도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받아들여셨는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문, 샘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대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 그 대문이 하늘 위를 막은 것조차도 불경스럽다고 문지방까지 열어젖히고 임방까지 열어젖히고 맞이하는 거죠. 영광의 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에 합당하게,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고 묻고 답을 합니다. 창조주 되신 분,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공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고 또 주인 되신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또 그분이 마지막으로 승리자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기에 맞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인이고 나그네의 일 따름이다. 주님의 의에 의지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신 승리의 나라에 우리들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